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즘 진행하는 업에 대한 주제를 잠시 미루고 대구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초대석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짚어보기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회피술법의 특징이라 할까요?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란 하는 의미를 좀 더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거기에 이어지는 주제를 좀 알아보기로 했는데, 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자료 가지고 계시죠? 3번에 보시면 저희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3. 최근에 한국 불교계에 또 지역 불교계에도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도 그 열풍을 불러오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도 이 초기 근본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한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은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종교로서 불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막상 불교를 만나보면 표면적으로는 인간 중심을 말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신 중심의 불교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불교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해 초기 근본 불교는 철저히 인간 중심의 불교입니다. 26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삶의 문제를 인간의 입장에서 해결하신 분입니다. 신 중심의 기존 종교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시된 해결 방법 또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바르게 보신 것입니다. 경전은 여러 곳에서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지옥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신 중심의 종교들이 말하는 신의 권능이 사실은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권능을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 다시 말해 업인과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생김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인간 중심의 불교를 말하는 정체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기도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공덕행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특히 오계, 보시, 수행의 3가지 공덕행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본 경전에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업인과보를 통해 삶의 현실을 제시하고 그렇게 제시된 해결 방법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근본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초기 근본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 열풍을 불러오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설명할 때 사실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가 잘 감이 안 와요. 하여간 하다 보면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겠지만, 일단은 순서와 관계없이 이 얘기 하나를 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 경전에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교, 그러니까 근본 불교, 뭐 그 이전에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불교가 뭐냐? 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경전에는 모든 경전에 일관되게 통하고 있는, 연결되고 있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삶의 현실이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을 하자면은요, 참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실이냐, 이러이러하게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다양한 종교, 다양한 가르침들이, 다양한 철학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죠. 좀 전에 보니까 정재기가 한 번은 수술을 할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사실일 거냐?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죠. 그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한 번의 수술을 어디에서 받을 것이냐, 어떤 경우에 받을 것이냐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점쟁이의 말에 불과하다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이고 언젠가 한 번은 수술 받는다 그러더니 내가 지금 여기 아픈 게 그건 아닐까? 엉뚱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얘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하지, 현실 아는 것을 듣기 좋게,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소리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시작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 3개월간 집중 수행을 들어온 여자 법부님이 있었어요. 속가 나이로는 저보다 몇 살 아래예요. 그러니까 인지아이가 50 몇 된 거예요.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여간 통하지 않아가지고 2시간을 통화를 끌었어요. 2시간을 통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한마디로 동의를 구해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자기의 그 삶의 문제를 토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법부님, 삶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법부님이 잘못 그러니까 가르침과 다른 어떤 생각에 묶여가지고 삶의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 그게 안 풀어집니다. 가르침에 의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래 해도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이고 계속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거의 2시간쯤 통화를 하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스님, 아바타 보셨어요? 여러분, 아바타 영화 몇 년 전에 아주 그렇죠. 3D 해가지고 세계적인, 지금도 거의 최고로 관객 동원을 많이 한 영화죠. 스님, 아바타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아바타 한번 보셔요. 아바타에 보면, 제가 나중에 아바타를 봤어요. 보니까 이런 얘기돼. 우주선 안에서 어떤 기계 안에 들어가면 그 별에 다른 몸으로 딱 나타나더라고요. 다른 몸으로 나타나서 여기에서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여기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의 몸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지고 이쪽에 와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고 뭐 그러다가 필요하면 또 돌아오고 뭐 이래 하면서 그 아바타라고 하는 지금 내 삶, 그러니까 요 삶과 다른 삶이 저쪽에 있는 뭐 대략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님 아바타 보시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부님은 소설 속의 주인공입니까? 영화의 주인공입니까? 아바타가 뭡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소설을 썼을 거고 그 소설을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소설이라고 하는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재밌게 굳이 말하자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영화 만든 거죠.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고 아바타에서 이러하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표현 지금 버부님이 살아가는 곳이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까?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버부님 그대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아바타가 재미있고 멋있고 많은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보았다 해도 그것이 그냥 소설로 영화로 만들어진 어떤 상상의 세계, 재미를, 흥미를 유발하는 상상의 세계라면 그러한 상상의 세계가 그대로 버부님의 삶의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현실로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지금 버부님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괴로움을 겪는다. 요거를 배제하고 그냥 버부님의 삶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 한국 사람이 가장 즐겨 부른 노래가 뭐였죠? 왜 장윤정 부른 노래 있잖아요. 어머나죠. 어머나라는 노래에서도 그 얘기 나오지. 그 소설 속 소설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아니 사실 우리가 소설의 주인공처럼 내 삶이 사라질 수 있다면,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삶이 힘들 게 없어요. 얼마나 좋고 멋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화는 영화고 소설은 소설일 뿐이거든. 그게 내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버부님한테 버부님 소설의 주인공입니까? 영화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버부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렇게 제가 딱 들이댔죠. 아바타 보셨어요? 이러는데 버부님 아바타를 보는 것을 따질 게 아니라 버부님 스스로의 삶의 현실을 보느냐라고 따져봐야 됩니다. 하고는 2시간 이야기한 거에 결론을 다시 내렸더니 그제서야 그렇군요 스님, 제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군요 이러면서 가르침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사실은 이제 경전 중에도 보면은 그런 경전이 있어요.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시인의 시처럼 멋있는 말, 요런 멋진 식구와 같은 외도들에 의해서 설해진 그런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가르침은 실패한다. 그렇게도 말하거든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본 경전에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입니다. 삶의 현실을 통찰하자라고 하면 이거 대략 우리가 두 가지로는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내 삶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첫째로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윤회하는 삶입니다. 윤회한다는 거 뭐예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서 나를 구성하죠. 여러분 오치온이 나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오치온이 뭔가요? 좀 표현을 달리하면 식과 명색이고 표현을 달리하면 몸과 마음이죠. 이랬을 때 식과 명색,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몸만 가지고 나라하지 않고 마음만 가지고 나라하지 않는데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몸 스스로 있을 수 없고 마음 스스로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오취온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구성되는 요것이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어때요? 100년짜리죠. 그런가 하면 마음은 100년쯤 살다가 물질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몸이 죽는다라고 기능이 소멸했다, 죽었다 라고 할 때 마음은 따라 죽지 않죠. 오래 살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때까지는 살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의 삶에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존 기간에 언밸런스가 있다. 사는 기간이 다른데 몸 혼자 있을 수 없고 마음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년짜리 몸이 기능이 다해서 죽었다. 이러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죠.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걸 윤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는 이 마음,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식의 흐름이라고 디가니까야 확신경에서 부처님이 또 하나의 기준을 주죠. 이 식이라고 하는 게 끊어지지 않아. 죽는다고 해서 한동안 멈춰있지 않아. 그 얘기는 뭔가요? 식이라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조건되기 때문에 몸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몸과 함께 해야 되는 식이 어떤가요?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이어져.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라고 하지만 죽는 그 순간 식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니까 이 식은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죽는 그 순간 새로운 엄마의 태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업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수행이 부족해서 정말로 업에 의해서 죽는 그 순간 저쪽으로 들어가서 태어남이 일어나는 이걸 못 보죠. 그러나 수행이 성숙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선삼명 이래가지고 사선의 수행을 성취한 이후에는 전생을 보는 숙주명 또는 숙명통이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천한명 또는 천한통이라고 부르는 죽으면 업의 힘에 의해서 여기서 죽어서 저기에 태어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을 바르게 보자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우리 삶은 윤회하는 삶이다. 몸과 마음 이런 관계에서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서 새로운 나를 형성해 가면서 살아가는 요 과정으로 삶을 설명하는 거고,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방법을 적용하지만 부처님에 의하면 어떤가요? 죽는 순간 태어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의 새로운 태어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다.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죠. 말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요 마음, 요 시기라는 것은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고정된 본질적인 고정불변의 실제 이거 아니죠. 요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연기하는 마음. 사실은 조건 지어진 마음인데 무엇에 조건 지어졌느냐라고 보면 행위, 즉 업에 조건 지어진 거죠. 그래서 매 순간의 순간순간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어떤 본질적이거나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매 순간의 행위에 따라서 변해가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방법으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변화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를 보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의 첫 번째 윤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삶의 현실에서 두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것은 이제 가르침의 늘 그 바탕에 있는 거죠.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거. 세상이 무상하다, 괴롭다, 무하다라는 거는 잘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요거 연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요 마음까지도 사실은 어떤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변치 않는 본질적인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마음, 이렇게 되면 그런 마음을 힌두교에서 말하는 상락아정의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나라는 삶의 현실은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다. 조건 따라 변화하는 요 조건 지어진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나를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잘못하면 갈수록 더 나쁜 삶을 만들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윤회하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거고, 행위라는 조건을 수행이라고 하는, 좀 더 말하면 오계, 보시,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을 통해서 향상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조건으로 제시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우리가 참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상고 무아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봄에 의해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오취온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소멸시켜서 해탈한다.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된다. 존재를 소멸시킨다.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다양하게 표현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두 가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우리 삶의 현실은 요러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요 두 가지를 놓치고는 사실은 근본 경전에서 면면이 흐르는 정신으로의 삶의 현실을 요거를 바로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요걸 바로 보지 못하면 공부가 바로 가지 못한다. 수행이 바로 가지 못한다. 결과로는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 요 부분, 요거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말하고 보니까 재밌어요? 네. 우리 삶이 스님 아마타장 보셨어요? 요렇게 말해주는, 우리가 우연히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고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존재다 라는 부분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랬을 때 내 삶의 현실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윤회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상고 무아의 존재로서 내가 있다. 이 존재를 소멸시킴으로써
수행을 통해 소멸시킴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삶의 현실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기 이런 내용이 좀 타당해 보이셔요? 아니티 기법부님 오랜만에 법회로 오셨습니다만은 스님 항상 법회 때마다 항상 강조하시는 거고 항상 동영상에도 있는 얘기라서 도문하실 만하네. 전혀 낯설지 않으시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항상 예, 맞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신 거라서. 예,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작으로 가면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은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종교로서 불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막상 불교를 만나보면 표면적으로는 인간 중심을 말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신 중심의 불교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불교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구체적으로는 개종하신 분들하고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돼요. 개종이라고 하는 게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나 천주교나 힌두교나 이런 다른 종교로 믿음을 바꾸면 개종이죠. 역으로 다른 종교를 믿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게 되는 불교 신자가 되는 경우도 개종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야 아무래도 다른 종교를 믿다가 불교를 믿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대화하는 상대방이 되겠죠. 이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왜 개종을 했습니까? 이런 측면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이제 종교를 말할 때 보면 여러 가지로 종교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구분을 해요. 타력 종교라고 말하고 자력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타력 종교, 타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요? 현정법부님, 이때 요 타력이라고 하는 거, 요 타력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신 중심으로 신 중심으로 이어가는 종교를 얘기하는 거. 자력은 내 스스로, 그러니까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력 종교라고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가 생각할 때는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그럴 수 있고, 기독교나 그런 신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타력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타력 종교 이러면서 방금 문봉고부님이 좀 뭔가 좀 불편해요. 그랬더니만은 현정고부님하고 안혜듣기 법부님 두 분이 딱 도와줘가지고 풀렸어. 이것도 따지면 법부님 스스로 푼 게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풀어준 거죠. 그러나 이렇게 타력,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불편을 해소했어. 요런 거 가지고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안 쓰죠. 타력 종교라고 말할 때 지금 현정법부님 말씀하신 그거랑 타력 이럴 때는 신,
신을 중심에 두는 종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자력 종교라고 할 때는 뭐 이제 나라고 말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현정법원인 개인 이런 얘기보다는 인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에 두는 종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신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뭐 저기 불교의 세계관에 나타나는 그 욕계의 여섯 하늘이나 색계 무색계 하늘에 사는 존재로서의 그 천인 신 요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면 뭐 이런 대개의 경우가 이런 창조주 뭐 이런 특별한 신을 말하는 거죠. 이 특별한 신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권능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타력 종교, 신중심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권능을 가진 존재인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뭐 표현하자면 도와주십시오.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으로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 중심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간 중심. 인간 중심 이렇게 말할 때는 어쨌든 간에 신이 가지는 그러니까 신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신에게 빌어가지고 신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보면은 이미 신중심의 타력 종교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인간 중심이다라고 말할 때는 중심을 신에 두지 않고 나에 두는 거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신이 가지는 어떤 권능이 해결책으로 해결 방법으로 동원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뭐 이런 그렇게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만나는 이제 몇몇 다른 종교를 믿다가 불교로 개종하신 분 이분들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을 때는 신을 중심에 두는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의 문제가 신의 권능에 의해서 해결될 거다. 신의 권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의 삶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의 권능에 대한 회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의를 가졌다가 뭐 암흑의 스님을 만났다거나 뭐 책을 보았다거나 이래가지고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신의 권능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구나.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종교 바꾸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신의 권능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내 삶의 현실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해서 신앙을 바꾸는 거죠. 물론 이 얘기는 역의 경우도 성립해요. 뭐 근세의 한국 형편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사람보다 거꾸로 개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부처님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불교 신자이다가 다른 종교의 신자가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뭐 우리 현실이죠. 근데 뭐 그 부분이야 뭐 그거 역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간 거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불교로 개종하신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그 개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개종하신 분이 두 번째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불교 신자가 될 때는 분명히 불교는 인간 중심이다. 현정법부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불교 자력종교 요 얘기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어딜 가도 불교는 자력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력인 신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막상 와서 이제 불교 신자가 돼보면 불교 또한 표면적으로는 자력신앙, 자력종교를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불교도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힌두교 성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서 요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불교를 만나보면 표면적으로는 인간 중심을 말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신중심의 불교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불교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요 얘기 여러분 수긍하죠. 인간 중심의 불교라고 말해주니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면적으로는 신중심이래더라.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신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그 신중심의 종교가 명확하게 드러내는 어떤 그 창조주를 불교가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무언가 인간과는 다른 존재, 인간과는 다른 어떤 존재를 설정하더라 이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다르게 설정된 어떤 존재가 가지는 권능에 의지해서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왜 한국에 또는 대구 지역에 초기 근본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납니까? 왜 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좀 노골적인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면적으로 신이 중심이 되는 종교로 드러나더라 라고 할 때 이 신은 누굴까? 분명히 인간과 다른 존재로서의 어떤 한국 불교의 현실적으로 나타나죠. 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관세음보살, 지정보살. 뭐 대략 보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냐 하면 인간 중심이라고 했지만 내면적으로 부분은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를 설정을 해서 대표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불교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뭐 대표적으로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고 또 뭐 신중기도도 하죠? 산신기도도 하죠? 뭐 저기 그저께 대구에서 되게 해보니까 그래요. 뭐 문수 근데 이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은 기도 대상으로는 잘 안 삼죠? 안 그런가? 여기도 기도를 많이 하는가? 예, 그럼 기도하고 또 뭐 약사열애 해가지고 부처님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약사
보살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뭐 이런 분들을 하여간 우리가 아는 인간과는 다른 존재이죠. 인간과는 좀 다른 어떤 존재를 설정해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기도한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뭔가요?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의 그 권능에 의지해서 내 삶의 문제를 풀고 싶다. 대구에서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뭐라 하지? 가피력?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가피력은 부처님한테 쓰는 얘기고 보살님들한테는 위실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의 위실력으로 우리 실제로 쓰는 얘기죠. 그러면 위실력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말만 달리쓸 뿐이지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내 삶의 문제를 풀겠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한국 불교의 문제를 토론한다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한국 불교가 더 이상 기복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기복 불교로서 한국 불교가 장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해피스님이 꺼내는 얘기는 아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는 타력 종교에서 불교로 개정한 어쨌든 이건 자력 종교, 인간 종교 요거는 불교니까 불교로 개정한 분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올 때는 인간 중심의 종교라고 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절에 다녀보면 자력 종교라고 하는 말은 찾기 어렵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지에서 삶의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내면적으로는 신중심의 불교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개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기왕에 신중심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다시 돌아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 생각해보면은 그 말이 타당성을 가져요. 보세요. 타력신앙을 말하는 다른 종교는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의 삶이 세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권한을 가지는 그분들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 삶이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제기를 안 하고 그래 기도 잘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직 외길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교로 이제 딱 개정한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표면적으로는 자력 종교야. 어쨌든 네 스스로 해야 된대. 창조주가 있어서 그대가 창조된 거 아니오? 그대 스스로 해야 돼. 하고 자력 종교. 인간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표면적으로 말하는데 그 내면에서는 무언가 좀 그래도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를 설정해가지고는 그 존재들에게 기도해서 그 존재들의 위실력에 의해서 삶의 문제가 풀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애매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그러겠어요? 껍데기부터 저 안에까지 100%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하고 껍데기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속에서는 기도하자 라고 하는 종교하고를 놓고 보면 기도라는 측면에서는 이쪽이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하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래해서 개종해서 불교 신자가 되기는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당사자라면 돌아갈 만한 이유가 되죠. 따지고 보면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 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죠. 좀 전에 말했지만은 우리가 아바타처럼 사는, 그러니까 아바타로서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현실이 이러한 삶이냐라는 것을 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 삶의 현실이 이러한 신중심으로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 있구나 라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삶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 개종해가지고 불교를 보았는데 내면적으로는 또 그러한 신중심의 불교가 있구나, 요렇게만 요런 현상만 놓고 보자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을 틀렸다 할 수 없죠.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정형했지만 요거를 제가 첫 번째 답변으로 제시한 거예요. 왜 지금 한국 불교가 또는 대구라는 그 지역의 불교가 초기 근본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근본 불교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저는 한국 불교의 현실이 표면적으로는 자력 종교다, 인간 중심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신리 중심이 되는 불교가 신앙생활의 현실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린 거예요. 이 말 여러분 이해되시죠? 요거 사실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완적으로 설명을 한 게 다시 읽어보면, 이런 현실에 비해 초기 근본 불교는 철저히 인간 중심의 불교입니다. 철저히라는 것은 표면이나 내면이나 똑같습니다. 표면이나 내면이나 똑같이 인간 중심이지 내면에 신 중심의 불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 얘기죠. 26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삶의 문제를 인간의 입장에서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자력종교 인간 중심의 불교를 말하는, 인간 중심의 그 삶을 말하는 불교는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르침 종교인데, 이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실제했던 분이다 이거죠. 실제했던 교주 이래 되는데, 타력 종교라고 말하는 신을 중심에 둔 모든 종교, 여기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신은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 힌두교, 브라만교에 가가지고 그대들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언제 살았던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곤란하죠. 만약 우리 보고 불교의 교주인 부처님은 언제 살았던 분입니까? 이러면 대략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인도 땅에 코살라라는 나라의 코살라국에 속하는 작은 나라로서의 석가족의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0년을 살아가셨습니다 라고 부처님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이 중심이 되는 모든 종교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 살았든 이렇게 되면 창조주로서의 어떤 권위가 안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 신은
어디에서나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되지. 이 원래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 살았던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런 차이가 있죠. 좀 그 얘기를 이제 좀 설명한 거고요. 신중심의 기존 종교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시된 해결 방법 또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바르게 보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뭔가요? 결국 크게 나누어 보면 삶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볼 때 신중심의 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종교가 결국 중요한 것, 우리 삶의 현실. 신중심의 타협 종교가 우리 삶의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알기로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정확하게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괴로움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삶의 현실이 아닌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요 얘기.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어떤가요? 불교 얘기는 조금 뒤에 나오네. 아무튼 신을 중심으로 하는 타협 종교가 우리 삶을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문제 제기를 놓고 이제 또 좀 재밌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기 싫지만 그래도 일단 얘기가 진행되려니 지워야겠네요. 경전은 여러 곳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지옥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신중심의 종교들이 말하는 신의 권능이 사실은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죠. 좀 전에도 우리가 이제 삶의 현실 이렇게 얘기할 때 윤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회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윤회라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요 윤회하는 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혜민씨, 요 윤회하는 우리 삶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불러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죠? 이런 말을 쓰잖아요. 윤회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고해, 너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갑작스럽게 제가 여쭤봐서 그렇지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고해, 즉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인가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지면은 기본적으로 빠져 죽지 않으려니까 그냥 헐겁대고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지 뭐. 그런데 어쨌든 어딘가에 그래도 바다만 있는 건 아니죠. 섬이라고 불리는 땅이 있겠죠. 육지 이렇게 불러도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신중심의 종교, 그리고 신의 권능 이렇게 말하는 게 따지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윤회하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이 윤회라는 것이 다양한 괴로움에 의해서 그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바다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신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왜? 내가 비록 바다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예, 나의 삶에 대해서 이 바다에 빠져 헤매는 이 괴로운 삶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차피 세상도 신이 만든 거고 나도 신이 만든 거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신의 뜻에 의해서 진행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삶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방법은 명확한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죠.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 얘기가 뭔가요?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서 우리가 앞에 이제 신중심 권능을 했잖아요. 신의 권능으로서 딱 보고는 착하구만. 나에 대한 믿음도 훌륭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 훌륭해. 내가 너를 딱 끄집어 올려가지고 안전한 섬에 행복한 곳에 하늘나라에 데려다 줄게.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 신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딱 옮겨지지 않으면 결국 빠져 죽어야지 뭐. 그죠?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어떻게 말을 하시냐 하면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지옥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면서 행위를 말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10가지 업이 있죠. 10업을 잘못 지으면 10악업이 될 것이고 10가지 업을 잘 지으면 10선업이 되죠. 부처님은 뭐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지만 내가 대표적으로는 이 10가지 업을 악하게 지으면 또는 10가지 업을 착하게 지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지옥에 태어난다. 마치 누가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천상에 태어났다. 10악업을 지으면 마치 정말로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저놈 나쁜 놈 이래가지고 지옥 가라 요렇게 하는 것처럼 10악업이라고 하는 이 업, 즉 행위가 행위자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요거 마치 누군가 신이 있어서 신의 권능에 의해서 너 이놈 나쁘니까 지옥 가라! 이렇게 신이 데려다 놓는 것처럼. 근데 이게 정말로 신이 데려다 놓는다는 게 아니라 비유잖아요. 비유니까 현실은 신이 데려다 놓는 게 아니고 마치 신이 데려다 놓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10가지 행위를 악하게 하면 그 행위의 과보로, 그렇죠? 과보로 행위의 과보에 의해 가지고 지옥 간다 이거. 10가지 착한 업을 지으면 마치 신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너 착하다 하고 하늘나라에 데려가듯이 그런 비유처럼 현실은 그게 아니고 착한 업의 과보로 그 업의 과보에 의해서 하늘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 뭐냐 하는 거예요. 현실이 뭐냐. 자, 내가 지옥으로 갈 거냐? 내가 괴로운 삶을 살다가 지옥에 태어날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늘에 태어날 것이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지옥 가고 누가 하늘에 갑니까? 라고 하는 요 문제에 대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신이 아니고 마치 신이 있어서 데려다 놓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업에 의해서 행위의 과보가 가지는 법칙성에 의해서 지옥도 가고 하늘도 가고.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이 요거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다가 운명론을 붙이면요. 예. 운명론을 붙이면 그것도 똑같지 뭐. 신이 데려다 놓는다라는 말을 요 자리에다가 운명이 데려다 놓는다라고 붙이면 되죠. 운명이 데려다 놓듯이 사실은 운명이 아니고 나의 행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 좀 뭐 지금 여기서 그 부분 들어가자면 뭐 사실은 우리가 왜 삼종외도 해가지고 그 신의 뜻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운명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는 원인도 조건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요 세 가지 다 아니고 업이라고 하는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그 행위의 과보로 하늘에도 가고 지옥에도 간다. 여기 부처님 말이잖아요. 운명이든 신이든 어쨌든 다 요거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닌 거죠. 우리가 운명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요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 아마 다음 주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때도 보기도 하고. 어쨌든 신자리를 운명으로만 바꿔놓으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표현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경전은 여러 곳에서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지옥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신 중심의 종교들이 말하는 신의 권능이 사실은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남들은 신의 권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 신의 권능이 차지하는 요 자리, 신의 권능이 뭐예요? 지옥 보내든가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든가 하여간 뭐 괴롭게 하든가 행복하게 하든가 요거를 지금 신의 권능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요 신의 권능인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신에게 기도해서 요렇게 하는 그 자리를 신의 권능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요 자리를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그렇죠. 과보의 법칙성 이렇게 요걸로 제가 볼 때는 요 표현이 참 멋있어요. 대체하였다. 이렇게 대체했다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많은 가르침들이 오직 신의 권능에 의해서. 그런데 부처님은 그 신의 권능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이다. 라고 요 자리를 이렇게 보면 타당하죠? 우리 삶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바다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런 고해의 삶이다. 이렇게 본다면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괴로운 삶이죠. 이런 고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우리의 삶인데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더 괴로운 삶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행복한 삶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냐 라고 하는 요것을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를 결정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거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만드는 방법으로 많은 가르침들은 신을 설정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이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신의 권능에 의해서 그 일이 결정된다. 그 일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직 부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신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라, 방금 현정법부님 말씀하신 운명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라, 또는 여기에 원인도 조건도 없다, 그냥 그렇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게 삼종 의도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이거잖아요.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가 법칙성이 있다. 법칙성이라는 게 뭐예요? 요런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라는 게 법칙성이잖아요. 요런 행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요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이러면은 그것도 또 곤란하죠.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 과 앤드 보입니다. 여기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괴로움이 더 커지다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괴로움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돼야 타력 종교 이랬을 때 신중심의 종교다 그런가 하면, 불교는 자력 종교에서 인간 중심의 종교다. 인간 중심의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 스스로의 행위를 통하고 그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성을 명확히 알아가지고 이야 이제부터 괴로움이 커지다가 지옥 가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괴로움이 줄어들다가 하늘에 태어나고 끝내는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행위를 하죠. 그게 방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래야 이게 불교가 내세우는 자력 종교, 인간 중심의 종교, 요거죠. 부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조금 이제 더 얘기를 진행시켜보면, 자, 일단은 이제 과보의 법칙성 이래 됐어요. 여기서 약간 저는 요 표현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신의 권능이, 그러니까 신중심의 종교들이 말하는 신의 권능이 사실은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이다 라는 것. 신의 권능이라는 그 자리를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으로 대체했다. 사실은 이것이다. 우리 삶의 현실은 이거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신의 본능을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 다시 말해 업인과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생김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인간 중심의 불교를 말하는 정체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얘기 더 설명 필요 없죠? 이제 인간 중심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하려면 그 정체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한 기도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공덕행위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특히 5개 보시 수행의 3가지 공덕행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아무튼 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신의 권능이라는 자리를 사실은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입니다 라고 해서 대체했어요. 이제 우리 삶의 현실을 딱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 요거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위를 업이라고 하죠. 행위가 있고 과보, 과와 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걸 어떻게 쓰나요?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자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인간 중심의 불교를 대표하는 정체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업인과보라고 하는 거, 현재 불교가 내면적으로 신중심의 불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업인과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냥 저기 스승의 가르침 이래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낮은 수준의 어떤 교리 이렇게 치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참으로 불교의 모습을 비췄고 인간 중심의 불교로서의 원 형태를 찾는다라고 할 때 업인과보는 그야말로 불교입니다. 뭐 우리가 이건 지난 동안에도 공부를 좀 했고 앞으로도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업인과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그 살을 붙여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현정부모님 12연기하고 업인과보를 우리가 같이 맞춰보았죠? 업인과보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 업인과보 3세 윤회가 들어있고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으로서 세상을 받아들이고 윈냐나 식으로서 받아들인 대상을 알고 그러면 찢다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돼서 몸과 말고 만으로 행위하는 요런 마음의 전개 과정, 마음의 메커니즘이 사실은 요 업인과보 안에 이미 들어있죠. 그러면 요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되는 업인과보를 잘 그 살을 붙여서 설명해주면 그게 뭐가 돼요? 12연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업인과보가 12연기와 그대로 일치한 그 설명이 되고 그러면 불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죠. 요 업인과보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이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요 표현을 썼죠. 기도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늘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위는 행위인데 어떤 행위냐? 악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선업을 지어가지고 여기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 이건 이거죠. 어떤 행위입니까? 복된 과보,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빠져 죽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안전하게 섬을 만나서 섬에 올라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십선업 그래 되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행위? 십선업을 통해서 행복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그러다가 끝내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그러한 삶. 요 얘기까지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다. 요거 10가지 착한 업, 십선업을 또 표현을 달리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약간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데서 이런 기준을 두는 거죠.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거 부처님에 의하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닙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 한번 적어보죠. 우리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 이거죠. 복이 뭐예요? 행복이 복이죠. 복된 과보,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가 있다. 요거 뭐라고 합니까? 공덕행이라고 합니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 공덕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공덕행에 3가지가 있다고 하셨다. 경전에서는 이제 지계에서 계를 지키는 거 이래 나오지만, 저는 이건 제가 잘하면 5계, 5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뭔가요?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 같지 않고, 삿된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때문에 자기 삶을
사면의 입구로 떨구지 않고. 요거죠. 살생, 그러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지요. 요 5가지 삶의 질서죠. 이러한 삶의 질서는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다. 그런데 어느 만큼의 복된 과보를 가져오느냐 하면 최소한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으로서 인간 대우는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의 행복은 보장되는 것이 5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거죠. 그리고 죽어서도 5계를 지키는 그 행위의 과보로 인간으로는 최소한 태어난다. 이 얘기죠.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난다. 복이라는 것도 이건 등급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나 부처님은 이건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 공덕행위, 첫째로 5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보시를 말하죠. 보시라는 거야 뭐 세 가지가 있죠. 물질을 베푸는 것은 제시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법회가 어떤 법회입니까? 가르침의 기적을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법우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셔서 법우님 사랑하는 분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 또한 가르침의 기적이 실현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렇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가르침을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거 법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을 베품. 그리고 무외시라고 해서 바로 5계를 지키는 삶이 무외시라 그랬죠. 내가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가 그대 곁에 갔을 때 에이구 저놈 또 왔어, 오늘은 어떤 짓을 할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되죠. 나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요거,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 해가지고 무외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데 어느 수준의 복을 가져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죠? 보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관에서 말할 때 하늘이 있지만 이 하늘나라가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도 있는가 하면 6개의 6하늘이 있죠. 요 6개의 6하늘에 태어나서 물질적인 만족, 물질적인 행복이 지금 우리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행복한 6개의 6하늘에 태어나는 그러한 과보를 가져오는 것이 보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보시하는 삶 가운데서도 그런 6개 하늘에서의 삶과 같은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 수행, 이렇게 말하죠. 수행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하죠. 한 가지는 사무량심,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을 말하는데, 자비시사 사무량심은 그 과보로 따지자면은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의 태어남을 가져오죠. 그런가 하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 이 수행의 방법은 말 그대로 열반으로, 즉 해탈에서 열반을 성취하는,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는 윤회를 벗어나는, 존재를 소멸하는 그러한 수행법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이죠. 아무튼 부처님은 이렇게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공덕행위라고 한다. 이 공덕행위는 5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우리 삶의 현실을 바르게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신의 권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의 행위가 가지는 과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괴로움이든 행복이든이 결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의 권능을 대체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는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신한테 기도해가지고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행복해지려면 복된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자. 공덕행을 하자. 이렇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오계와 보시와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부분 짚어봤고요. 그 밑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보면, 하여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근본 경전 니카야에서는 모든 경전의 면면이 흐르는 근본 경전의 정신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정신이 바로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우리 삶이란 어떤 현실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러이러하게 윤회하는 삶이다.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삶 자체가 무상고무아의 삶이다라고 하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즉 유위법이라는 존재의 실상. 우리가 아직까지 열반을 실현하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유위의 삶이죠. 그래서 무상고무아다라고 하는 요것이 경전에서 늘 말하는 있는 그대로 보기. 그죠? 있는 그대로 보기. 여실직연. 존재의 실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한 두 가지를 우리 삶의 현실로 부처님이 지시하고 있고, 어쨌든 그러한 현실을 전제해서 모든 경전은, 근본 경전은 모든,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바로 이거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정신으로 삼고 있다. 요 얘기 이제 다시 강조해 드리고요. 얘기가 이건 좀 통합이 되면 그렇게 되죠. 부처님은 이렇게 어빈과보를 통해 삶의 현실을 제시하고, 그렇게 제시된 해결 방법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단락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이네요. 거기서 그랬죠. 신중심의 기존 정교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시된, 즉 바르게 제시되지 못한 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제시된 해결 방법 또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바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근본 경전의 흐르는 정신, 즉 삶의 현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바로 이런 어빈과보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 그 가운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복된 과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시되는 공덕행, 세 가지 공덕행, 이러한 세 가지 공덕행을 통해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의 권능에 의지해가지고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초기 근본 불교는 이러한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이렇게 했죠. 이거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것이야말로 초기 근본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 열풍을 불러오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한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 질문에 대한 이러한 답변이 타당해 보이셔요? 저는 사실 정말 멋진 글을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어떤 이제 공부를 잠시 미루고 인터뷰 한 번 한 게 별 문제는 아니지만 인터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나눴느냐,
이 대화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부분을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사실 오늘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는 이제 어빈 과보라고 하는 요 법칙성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옛날에 공부한 거기는 하지만 요 주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밟고 가려고 준비는 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아마도 이 주제가 그 어빈 과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할지 모른다. 그렇다면은 어빈 과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정말 어떻게 정확하게 그 답변을 설명하고 이제 어빈 과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 시점에서 9시가 됐네요. 이제 시작해서 10시 가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뭐 여러분들 저기 질문하실 거,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하다가 늦지 않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니트기 부분님, 저 커피 한 잔. 네, 근본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불교를 대승불교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신들은 바다에 빠졌을 때는 타 종교, 그 일반 종교에서는 하느님 뭐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대승불교의 그 보문품을 관세음보살 보문품, 거기에 보면 물에 빠졌을 때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그렇습니까? 그럼 뭐 그만 드죠 뭐. 옆에 있어. 뜨거운 물이 있으세요? 소금에 있으세요? 여기 안 돼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면,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진짜 그야말로 기독교나 불교나 다르게 보이느냐, 뭐 하느님한테 빚는 거나 관세음보살한테 빚는 거나 같다, 이렇게 그렇죠. 결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냐, 네.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 네, 이렇게 아까 네. 설정 표현되어 사람만, 그러니까 주인공만 바꿔놓은 거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알면은 어빈 과보, 그 과보 때문에 선업을 지으면 이렇게 태어나오는 거, 그걸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너네가 다를 게 뭐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한테 빚는 거나, 너네 관세음보살한테 빚는 거나, 다를 게 없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근본 불교에 관심을 갖는 게,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관세음보살이나 뭐 지장보살 이런 게 전부 그 힌두교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 거기에서 따로 신으로 관세음보살도 하나의 신이고, 그렇다 했죠. 예, 그렇게 다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대승불교가 들어와 있던 게 힌두교에서 온 그대로다, 그렇게 지금 저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이제 해석면에서 중국에서 넘어올 때 해석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산스크리트를 그러니까 그걸 저기 할 때, 번역할 때 네. 이렇게 변질돼서 온 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대승불교에서는 지금 그 다란이경을 열심히 외우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다란이 그렇죠. 열심히 외우면 그렇게 이렇게 저기. 그 다란이가 그 신이 가지는 어떤 권능을 대신해 준다, 이런 의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지금 그걸 해가지고 다란이경, 뭐 108독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거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저기 소승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불교에 관심을 두는 게, 거기에서 그 하는 저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개종을 하는 저기거든요. 아, 당사자가 또 여기 계셨네. 네, 제가 오래전에 개종을 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할까, 들으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승 스님들도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지금 있는 그대로 교육은 그렇게 시켜요. 말씀은 법문을 그렇게 하세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가 기도는 관세음보살, 몸보살, 기도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불교 방송을 자주 들어요. 근데 전부 스님들 말씀 다 한 구절구절 다 옳은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전부 다 무슨 기도, 그러니까
내용은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인데 행동은 전부 다 힌두교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표면과 내면을 우리가 구분해 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저희들이 갈등을 갖는 게 거기에 좀 갈등을 갖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스님들이 법문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이게 귀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 들어가면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그 불교 문화회 템플스테이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신도들이 불교 신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 신도들도 다 와요.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 자기 남편이 장로이고 이 부인이 권사이실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시간이 없어 저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자기는 사실은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교 전통문화회관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는 것도 사실은 남편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근데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단지 네가 이렇게 요즘에는 뭐 종교 없이 명상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상을 하러 가는 거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불만이 많죠.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우습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 저런 지식을 가지신 분이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는 이렇게 과보 때문에 내가 선업을 지으면 좋은 데로 가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데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네가 선업을 지었든 악업을 지었든 모든 것은 하느님이 주관을 해서 하느님이 다 그 죄를 판단해주고 사해주고 그런다는 거. 사실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걸 다 하는 거 우리 자신이 받는 걸 하느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은 자기가 권사이면서도 그 목사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목사님 말씀에 반박을,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반박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네.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뭐 나름대로의 통찰이 있게 되면 아무리 목사님을 존경한다 해도 내가 보는 삶의 현실하고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존경만 가지고 있는 것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절에 다니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많을 거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그걸 뭐랄까 네 모든 걸 다 신이 주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관한다. 주님이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그게 이론적으로 타당치가 않죠. 글쎄 목사님들은 그러질 않고요. 불교 얘기를 교묘하게 그냥 갖다 써요. 참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면서 이 불교가 전부 다 우리 신도들을 다 끌어간다고 그렇게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목사들이요 되게 딱 들으면 와닿게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거 한번 하면 설교해 준비 일주일 내내 한대요. 자료를. 그러니까 그 박사고 그거 하니까 자료를 다 불교책 다 봐요, 그 사람들. 그 말을 지난번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불교의 팔정도를 어떤 목사가 다 들었는데 그걸 용어를 싹 바꿔갖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기독교 신자들이 뻥 까버리더래요. 팔정도를 갖고 이제 불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현대적으로 다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정경고 그거 있잖아요. 그 말을 싹 바꿔서 하니까 그거 알게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불교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 너무 좋으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스님. 스님도 커피 한잔 스님 커피 하실래요? 아니요, 난 오늘 스님 2주일이나 얼굴을 안 보여주셨는데 인사하셔요. 저기 법원님들께서 해명 스님은 왜 안 하시냐고. 도망간 줄 알았어요. 아니, 나는 오늘 위장이 나쁘다고 커피를 안 마실 때 그렇게 졸려 끝날 때 되니까 쌈이 썩 깨네. 원래 그런 거예요. 수업할 때 수업 시간엔 잠 오고 수업 깨면 왜 이렇게 잠이 저도 지금 잠 깼어. 아주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 그래요. 저는 정신이 바짝 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쫄았어. 그래서 스님이 또 했던 말 톡 나가니까 이제 이게 탁 머리에 박혀가지고. 아니 그래도 정말, 굉장히 반복교육이 그게 중요해요. 뭐냐면 스님 표현이요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에는 교과서적인 게 단어만 쓰시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거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이렇게 풀이 해석을 하니까 이제 쉽게 그렇게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님은 정말 열강을 하시는데 우리 신도가 많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정말 이 강이 없어지지 않나 그것도 걱정된다고 사실은 제가 그러면서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걱정된다고. 근데 너무 스님은 열강을 하시는데 이게 그렇지 그게 되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이게 지금 동영상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그냥 가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아까 법회 시작 전에 현정법부님하고 그 얘기를 한 거죠. 저기 현정법부님이 뭐 혼차가 됐든 둘이 됐든 그래도 벌써 2년 넘는 세월을 빠지지 않고 법회를 참석함으로써 이 법회를 유지해 주신 것이 그 유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법원님 표현으로 치면은 회피 스님도 처음에 말할 때보다는 훨씬 달라졌다는 게 나쁘게 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2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설법을 잘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좀 더 정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꼭 우리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이 다 이렇게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모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이건 어렵네. 이거 우리가 손댈 게 못 되네. 그러고서 이제 안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연구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아마 그분들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오늘 수업 정도. 네, 오늘 수업 정도면.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빨리어를 쓰고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되잖아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때가 돼야 되고, 옛날에 저기 현각 스님, 미국 스님 있죠. 그분이 저기 합정동에서 이제 그 처음에 법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나도 그 누가 싶어서 가보니까 혹시나 싶었는데 그분이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죠. 네, 학생도 많고 한데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할머니도 이 사람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도 그분이 한다 그래요? 탁 앉아가지고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싶었더니 그걸 모르면서도 계속 앉아듣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뜻이 있으면 오는데 아직 스님이 때가 딱 되면 구름처럼 몰라요. 그때 또 스님 하산하시겠지 뭐. 저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다 해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이제 뭐 한 가지 측면에서 뭐 사실은 뭐 어려운 티 안 내고 공부를 계속 해주신 게 이제 뭐 현정법원님 당사자지만 그래도 이제 법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좀 훨씬 쉽게 설법된다면 참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또 한 가지 면에서는 저는 사실 쉽게 많은 법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 법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라는 측면이에요. 만약에 제가 니까야를 풀어내는 그래서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내는 이 작업을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뭐 좀 더 인기 위주로 많은 법원님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요렇게 제가 그 생각을 한다면 뭐 제가 그렇게 저기 말재주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2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그냥 그 많지 않은 법원님들과 함께 일해 나가는 이유는 지금 이제 문문법원님이 때가 되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때를 준비하는 거와 갖춰볼 수도 있어요. 참 중요한 게 현재 우리 말고는 니까야를 풀어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으로 접근하는 법회가 없잖아요. 깊이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현정법부님 이 정도면은 참 그래도 듣는 사람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쩌면 제가 2년 전에 같으면 동일한 내용을 글도 이렇게 못 썼을 거고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의 진정이 핵심적으로 드러나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행정고문님 보고 법회를 유지시켜주는 일 자체가 법원님 참으로 큰 공덕행입니다. 법원님 삶의 의미 중에 한 가지 그것도 몇 %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법회가 그 자체적으로 참 초라한 법회로 뭐 몇 년을 더 가야 될지 몰라도, 그러나 이 법회가 아니고는 현재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이렇게 해나가는 거라. 근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그 부처님 가르침,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복으로 했으니까, 물론 기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신중심으로 같이 가는 게, 이게 조금 너무 그 요즘에 불교에서 떠나는 그렇죠. 이유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얘기의 결론을 복에다 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면서도 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 복을 만드는 방법이 신 중심의 과정을 통해서 복을 만드는 것입니까? 행위 중심으로 복을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복이라는 거가 오성 공부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기복 이래가지고 복을 빈다라고 할 때 이 기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기복이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행복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거라. 어떤 방법이 실제로 내가 행복해지는 건데 하는 그곳에서 각 종교가 차이를 보이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뭐 중요한 부분.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부모님이 함께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각각이 자기대로, 각각이 자기가 판단하는 현실이 있고, 자기가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서 현재를 살아갈 거냐 하는 거니까 안타까워할 일은 아닐 것 같고, 우리가 할 일을 끊어지지 않고 해나가다 보면 이제 이러한 가르침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저기 부모님 이제 유튜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그런 거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려놓는 것을 보고 이 공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주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차츰차츰 불교가 또 방향을 잡아가게 될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특히 부분 할 말 있어요? 아니, 안타까운 마음이죠. 예, 괜찮습니다.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전부 다 같이 공유했으면, 다 같이 이 내용을 알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그럴 때가 오겠죠. 됐지 뭐. 오겠죠. 이렇게 마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